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부터 저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좋은 설교는 뭘까? 그래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 다 설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 채워지는 지식들과 정리되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좋은 설교는 뭘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첫 번째, 웃긴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진지하기 때문에 웃긴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쉬운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교하려고 제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죠, 여러분? 며칠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유기성 목사님과 예수동행 운동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곁에 유 목사님 설교를 곁에서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 더 근본적인 이야기, 조금 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설교가 결국에는 들리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보다 내가 지금 설교자로서 진실함으로 서 있는가, 전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답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아내도 제 마음속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쉬운 설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좀 듣기 좋은 설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은 그냥 재밌게 하는 위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더 많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좀 짧게 하고 성도들도 나도 육체적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눈가림할 수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제가 먼저 성도로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설교,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게을렀어요. 그래서 늘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소파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면 또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부지런히 씻고 옷을 막 분주하게
입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도대체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가? 맨날 TV만 보던 애가 뭐 TV에서 어떤 다큐를 보면서 유익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싶어서 봤더니 TV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게으르던 청년이 분주하게 준비를 해서 TV를 들고 수리점에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TV를 고치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리점에서 TV를 너무 잘 고쳐줘가지고 고장나는 일이 없었대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내 건강이 이래서, 내 가정이 이래서, 내 부모가 이래서, 내 자녀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 삶이 어렵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는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내 행동과 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편에게 십자가를 만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것을 넘어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정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복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요즘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치를 떨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회적 평등을 외치는 요즘 사회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평등, 여성 인권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라의 대통령이어도 가정 안의 질서에 순종하여 남편에 복종하고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가정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구박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물론 예수 믿는 아내가 그래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내가 있다면 성경에서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정죄하며 비교하냐며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분명한 인정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을 만한 구박을 듣고 있다고 남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아내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내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경록해 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자식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역시 부모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 안에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가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이 십자가를 만나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존재적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왕이던 것에서 주님의 종으로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영혼이지만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의 내적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성질은 어디 안 변해, 이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격은 누가 와도 못 말려요. 어쩌라고요? 예수님 못 만났다는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아를 못 박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아내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속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속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를 구박하고 괴롭히는 배우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아주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의 변화이고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들게 되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죠.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식구가 하나 더 생겼더니 좀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이게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깨가지고 새벽에도 젖을 물려야 되니까, 아직 아내가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하게 된 거예요, 저도. 어쨌든 그러고 있느라 제가 좀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눈가림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전도사 사역을 제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사역을 맡았던 그 팀장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프신가? 여행을 가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늘 웃으며 다니시고 늘 친절하시고 특히 사역자들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전도사인 저에게도 늘 90도 각도로 인사하시고 존댓말 하시고 깍듯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교수만 70명이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대학 총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런지 몰라도 전도사인 저에게 틱틱 반말하고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하고 그런 눈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사역지를 옮기고 그 권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구나 싶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참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주 지나서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역팀 팀장이 교체될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이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폭행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에서는 폭력 남편이었고 폭력 아내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속여왔던 거예요. 철저하게 눈가림을 해왔던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길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교회와 가정이 다르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눈가림과 속임수를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눈가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며 일하게 되기 때문이죠.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주제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 젊은 악마가 대장님 간단합니다. 그들 전부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악마가 옛날에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봤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수천만으로 늘어나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악마가 말하기를 죽이지 말고 그럼 감옥에 보냅시다. 그러면 전도하러 못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 늙은 악마가 말하기를 그들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더라. 감옥에 가면 또 더 많이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간교한 늙은 마귀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등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죠.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만을 바랬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십시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외우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드디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문제의 답을 적을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 어떻게 그 문제의 답을 적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 학생이 답지에 이렇게 적고 교실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답지를 본 교수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담당 교수가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다 모르니 빵점.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십자가가 정리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항상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를 뒤흔들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로마 총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나를 가도 노예로 만든 로마 총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 그러나 대신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들을 통해 로마의 귀족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직원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점차 그의 직장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자 사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뭐 그런 간증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로마 노예들은 상전 앞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족 앞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 되는 것인가? 부지런히 살면 되는 것인가?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성실하게 일하고 바쁘게 사는 것도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바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은 그런 사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평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내 직업의 성취, 학업의 성취, 관계의 성취를 위해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지런한 것입니까? 게으른 것입니까? 성실한 것입니까? 게으른 것입니까? 또 어떤 청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귓동냥하듯이 들었으니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제대로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도 중요한데
그것은 좀 뒤로 미뤄두고 내가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지금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착실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은 부모가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성실히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성실한 것입니까? 게으른 것입니까? 저는 이런 청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부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청년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나 늘 저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 청년 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뭘 좀 모른다는 듯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전도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0 중반이 넘었으니까 아마 그 청년들은 40이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믿음은 좀 밀어놓고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잘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과연 너의 생명이 네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려줄까? 저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젊다고 기회가 많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게 생명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정말 도적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쉽다고 여겨지는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면 뚝딱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 뚝딱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집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심지어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하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 우상인 것처럼 나무 깎아서 만들고 도자기 빚어서 만들고 금 녹여서 만들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본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부지런한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 게으름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교회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고집을 우리가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인생에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위해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내가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정말 성실히 하고 있는가, 그것이 게으른가 부지런한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앞에 서 있다면 굳이 그 힘든 가정 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혼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 힘든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렇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도 성실히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십자가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내가 수암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본질의 말씀, 영적인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수암교회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성화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해 내 삶에 어떤 일을 부지런히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영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구속사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성실히 감당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해왔던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 지켜왔던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그거 다 행했는데요. 그럼 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다 했구나, 나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의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지만 그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바리새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여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적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일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 그거 뭡니까? 그 일에 성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섬김과 봉사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일은 들은 척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역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CCTV는 속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마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으십시오. 없는 것 같으십니까?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하여 성실히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도 너무 좋지만 교회 밖에서의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정직함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정직함, 교회 밖에서의 성실함, 교회 밖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한데 교회 밖에서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외도를 하고 폭력적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일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눈속임으로 대했던, 전심을 다하지 않았던, 성실히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원했던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람되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의 감당한다고 말하며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드리고 진실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녀들에게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치게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우리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진눌림과 환청과 환시와 자녀들의 영을 먹고 있는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아멘. 더러운 질병을 먹고 있는 모든 저주와 스트레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메시아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